구약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은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혹은 땅의 짐승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역사와 기독교계의 교회사라고 그러죠. 로 나타나는데, 이방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은 바다 짐승으로, 종교적인 왕족들은 땅의 짐승으로 표현하여 짐승들의 10뿔과 7머리에게 지배받는 세상 나라는 각색 짐승들의 왕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짐승들이 한두 가지예요. 어떤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과 세상 교계에 속한 인간들은 가지각색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때가 찼을 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짐승들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각각 불러내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도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육체의 죄악과 세상과 율법 종교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우주의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감춰진 비밀인 교회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주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대적자인 원수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신 아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합창으로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을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영 등등 아주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며 이 외에도 그리스도 또는 임마누엘 등등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다양한 표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다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들과 행하시는 일들의 내용에 따라 여러 방면을, 그리스도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다양해요. 우주 공간 가운데 사건이나 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이 너무 다양하죠. 그리스도는 전부 만유에 충만하신 신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수많은 전사들과 구원을 받아 하늘 보좌에 오른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합창할 때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는 누구를 말하는가?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과 같이 타락한 세상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여러 방면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도록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시죠. 옛 창조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 창조도 그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마귀를 아담 세계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종들을 통해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둘러 빼내시고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세상은 심판하심으로 주님만이 구원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죠. 로마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오는 새 세상은 신이 다스리시되 약무리에게는 신령한 공급을 하시고 염소무리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통치하여 말씀께 복종시켜서 모든 거스르는 것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공의로 통치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경우에는 거스르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을 싹 묶어서 불못에 싹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곧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은 자신 안에서 택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 온전케 된 모든 의인의 영들과 함께 말씀 세계를, 이건 새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데 아들의 왕국 통치와 아버지의 왕국 통치가 구분이 됩니다.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죠. 이게 구분이 되죠.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만을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원 세계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천년이 차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통치하는 왕국의 나타남을 위하여 교회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예비하신 신부인 단체적인 부활에 참여하여 시온산의 어린 양에게 올라간 14만 4천과 하나님 아들의 혼인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미 14장 때 시온산에 서서 신부를 올라올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도 있죠. 이 14만 4천은 다 그 다른 부류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의 14만 4천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이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의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생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의인의 영들이 되어 완전한 연합을 갖기 위하여, 완전한 연합이라는 건 영과 혼이, 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혼인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죽임 당하여 이 육신을 벗어나서 그 영혼이 새하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는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배임을 받으면 그 속사람은 이 흙집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집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단체적인 승천이다. 혼인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장가들러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거듭나서 구속받은 영혼들은
약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남은 생애를 다하기까지 진리 말씀으로 그 품성과 인격이 온전하게 세움을 입은 성도가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짐승들과 진리로 싸우다가 죽임당하는 날은 계시록 19장 다음 11절 이하에는 전부 하늘의 영적 전쟁하는 전쟁 이야기죠. 짐승들과 진리로 싸우다가 죽임당하는 날은 곧 영원한 참남편에게 시집가는 날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으로 죽으면 지옥 자식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을 어린 양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단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게 마련인데 그들은 이미 앞서 가신 증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아들의 영을 받아서 공중에 날아가며 나팔을 부는 독수리의 영원한 복음으로 신부를 단장시켜 주님께로 중매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내아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종을 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반복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증히 여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분만이 아시는 때와 기한이 찼다는 뜻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추수가 또 끝났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때와 기한이 차는 문제는 신약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 복음을 믿어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찼다는 뜻이요 순교자들과 증인들의 수가 찼다는 뜻이며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신약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찼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이 되어 사도와 전도자로 위임하신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백마로 혹은 구름수레로 타고 온 땅에 운행하여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면서 다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생에 육신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자들을 입고 다시 한번 고난을 받는다. 항상 성경은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한 표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영께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 증인들의 수를 채우셨는데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은 곧 주님께 어떻게 대한 것입니다. 인자 예수로 한 번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으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기 위하여 반석을 칠 때 두 번을 치는 거죠. 반드시. 이게 두 번째 것이 항상 완전한 거예요.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사역자들인 전도자들이 목회생활, 신앙생활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받은 천국 곡식으로 추수된 이기는 자들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신앙생활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순교자들의 전도와 모양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육체의 죄와 세상 주류와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나 믿음과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행한 신실한 교회 생활이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과 세상 사람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이 생에 살아서 마지막 추수 때를 당한 성도들 중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죽임을 당하여 마지막으로 추수된 이기는 자들의 신앙으로 속사람이 신령체인 영의 몸으로 덧입은 상태가 신부의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앞서 가신 의인의 영들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에 가입되도록 복음 진리에 따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진리의 신앙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신앙의 정절로 혼인 준비를 마친 아내가 덧입고 나타난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 불꽃 천사들이 영의 몸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그 세마포 옷 또는 하늘 군대의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혼인 예복도 되지만 하늘 군대의 예복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군복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영적으로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과는 다른 얘기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아내인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되는 실행을 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큰 음녀가 율법의 의를 행하는 신앙생활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절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좋은 것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옳은 행실과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의 삶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종교인으로서 인생을 마치면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행실인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행실이죠.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하여 혹은 불신자들인 이웃을 위하여 진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어떠한 선행이나 의를 행하였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혼인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며 오직 진리의 신앙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신부 아내의 혼인 예복이다 또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 인용구를 읽고 마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요한과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신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자칭 나는 그러다 나는 기독교계가 칭송하는 신학 교리가 난 출중한 사람이다라는 자긍심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그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심판에 떨어진 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 말을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교계 사이비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희 뭐 장길자 박명호 뭐 등등 이런 어떤 몇몇 인간들이 와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와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떠들고 앉았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게 이미 그때부터 다 열어놔뒀다는 거 아니야. 왜 오늘날 이만희가 오기 전에는 안 열렸다는 것이 계시록은 아무도 못 푼다 이러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미혹의 말인 것이지.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각 개인으로 봐서는 항상 때가 가까워요. 나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때는 주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라는 건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니까 우리들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요한에게는 속히 오셨죠. 하나님은 항상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앞으로 1000년 후에 내가 너 앞에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한 게 없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각 사람이 신자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뭔 뜻이겠나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지. 여기 인용구는 하도 많은데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의롭고 거룩한 자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성도가 행한 대로 받을 주님의 상에 대해서도 나와서 이거는 우리 시체들이 성부를 다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용한 말씀을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희고군 세마포옷이 무엇인지를 이 성부를 읽으면 자연히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 이 육의 몸은 타락 천사들이 부추기는 지옥사자들이 옷이죠. 거룩거룩 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자라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육의 몸은 이것은 마귀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심판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혈육의 몸이지 영의 몸이 아니잖아요. 신령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 사오실 때 뒤따르는 하늘 군대가 동일하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원은 보석을 물린 옷이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싸워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를 멸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전제물로 드려진 나 자신의 생애를 나 자신의 영과 혼의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부어드리는 거예요. 전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 것이지 이웃집 아주머니 잘 좋게 지내고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아니다. 신부의 옷을 뭐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습대를 당하기 직전까지는 기독교계는 흔히 신부단장, 마태복음 25장 막 해가면서 그랬었는데, 신부단장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사한테 맹신하는 맹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사람 법을 써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정이 많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걸로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습대를 당하기 직전까지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원수들에게 핍박받거나 목숨을 잃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수를 다 살다 죽어서,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늙어서 죽었잖아요.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나 스데반이나 이런 분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데려갈 것도 생명의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속사람이 덧입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의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새로워지도록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실행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자권자로 추수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 지식, 나부랭이 이제 개통 철학인데 아는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크게 오해한 지식이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그냥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룬 신앙이 아니다. 그건 위선자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사탄의 사자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틀렸지 자신들이 틀렸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거든요. 자신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듣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품삯으로 월급 받아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걸 가지고 그거에 근거 삼아가지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그런 행위를 벌이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와 스데반의 의로운 행실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속세에서 세인들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의로운 행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탄 하늘 군대의 지휘자이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짐승의 군대를 무찌른 이기는 자들의 의로운 행실은 용의 군대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의 지휘를 받는 세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리전쟁을 하다가 순교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인 서기관, 율법자들이나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의 율법적인 의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과 또 달라요. 종교인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것과 또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향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행할 거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으로 행할 거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향한 대로 갚아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속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즉
목사 소리 듣고 헌금 받아 살고 하는 그 발람과 니골라당 행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거는 절대 용서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러냐 해가면서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해서 설사 넘어졌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듣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원 값을 받아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마치겠습니다.